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완전한 윤리의 대강령입니다. 특별히 오늘 7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삶은 용서와 사랑과 기도와 거룩하게 구별된 열매 맺는 삶으로 특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삶은 용서와 사랑과 기도와 거룩하게 구별된 열매 맺는 삶으로 특징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복 있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제자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로서 만족하면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삶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말씀은 잘 듣습니다. 여러분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들어보셨죠? 어떤 한 기관을 많이 쓰면 그 기관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가 기린 이야기를 하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제가 믿는 게 아니라 크게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마 기가 우리 얼굴보다 더 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손과 발이 다 태아되어져 있는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심장이 없는 사람, 가슴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품지 않고 있고 손과 발의 행함도 없고 듣는 귀와 머리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복 있는 자, 예수의 제자의 삶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도리어 비판을 받게 되며 남을 저울질하면 도리어 저울질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남을 비판하는 경우는요,
교만하여서 남을 업신여길 때 남을 비판하게 되고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한 악의와 질투심이 생길 때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을 하는 것은 남의 허물이나 실수를 감싸주지 못하는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떤 팬덤 정치 그리고 진영 정치에 사실 파묻혀서 이쪽과 이쪽이 서로 죽이려고 마치 치킨 게임을 하듯이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팬덤 사조에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신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자녀 교육하고 정치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것. 참 사랑의 결핍의 시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허물을 덮어줄 줄 모르고 무조건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면 한 손가락은 상대에게 향하지만 한 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하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 스스로를 죽인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허물과 실수를 덮으시고 용서하심으로써 이제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고 사는 모든 성도 예수의 제자들은 진리를 위해 싸우고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생명을 내걸고 싸워야 되지만 그 밖의 모든 일에는 건설적인 대화와 인내로서 참고 견디며 가능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요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문제가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일 때는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 문제가 최선이나 차선이냐 차차선이냐의 문제이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을 선택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닌데 사탄과의 악한 영과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호하는 그런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 사소한 우리 나를 드러내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반항하고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로서 죄가 됩니다. 죄가 됩니다. 죄가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일에는 무감각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 예수의 제자의 삶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살아있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고 남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분의 허물이 있을 때 내가 덮어주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제자의 삶이란 말씀입니다. 위선자들은요, 남의 도덕적인 결함이나 윤리적인 부족, 그리고 신앙적 부족을 보면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의도로 교만하여
상대를 업신여기며 비판합니다. 그러므로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더 많은 결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인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보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간혹 이제 후배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아직까지 여물지 않기 때문에 자꾸 누가 설교 한마디 하면, 누가 강의 하나 하면 거기에서 긍정적인 점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자꾸 비판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사실 그랬죠. 지금도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제가 나가서 설교하면 깃발만 꽂아 놓으면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서 조그마한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참 존경스럽게 보이고, 그에게 9가지의 허물이 있고 하나의 장점이 있을 때 그 하나의 장점을 볼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직까지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누가 어떤 강의를 하면 그 강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 그분의 장점을 참 보고 왜 저 교회가 저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였을까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환경운동을 하니까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나면 단골 메뉴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단골 메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환경운동을 하는데 교인들이 반대하지를 않나요? 교인들이 환경운동에 순순히 따르나요? 이 질문은 제가 강의했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분 속에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운동 하면 데모에 앞장서고, 환경운동 하면 레디컬하고, 환경운동 하면 비판한다. 그게 선입견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한 교회에서 한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이요, 항상 상대를 그렇게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정치적인 성향, 또 사회적인 성향, 문화적인 성향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도 조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나를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 복음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 드러냄 그 자체가 하늘나라 확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남의 허물을 먼저 보기 전에 나의 더 많은 결점을 보면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나아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겸손히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진실된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일 때는 즉시 자신의 결점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교인들을 목양하는 게 목회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나 자신을 목양하는 것이 목회더라고요. 나 자신을 보는 것이, 나 자신을 볼 줄 아는 것이 목회더라고요.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저 교인들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아, 내가 목회자로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6절은 1절부터 5절까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고,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은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황금률, 황금의 율법이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6절부터 12절을 묶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6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개나 돼지는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버릴 것이다.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면 그들은 그것을 귀한 것으로 생각지 못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나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약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의 동사형은 모두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받고 찾아내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간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믿음이 전제됩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으라는 말의 원뜻은 사모하고 갈망하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하라, 겸손하게 구하라, 찾으라, 사모하고 갈망하라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자꾸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이 찾는 단계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은 구한 것이, 찾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할 때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를 끝까지 잡고 놓아주지 않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하라, 겸손하라, 찾으라, 사모하고 매달려라, 그리고 두드리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은 기도에 관해서 많이 다라고 적용하지 마시고,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영역, 특별히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 어떤 일을 추진하시는 분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와 다스림에 철저하게 복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12절은 모든 예수의 제자들의 신앙 행위의 표준인 소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앞으로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에게 이 말은 참 중요한데, 여러분 목회자가 자꾸 대접을 받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대접받는 사람은 대접할 줄을 모릅니다. 속에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쓸 줄을 모릅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줄을 모릅니다.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70이 돼도 은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붙들고 있으려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목사님 하면서 대접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내 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목회자들부터 먼저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남을 대접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섬기고,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은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을 함축하는 말로서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성경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신앙 윤리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간이 가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전규택 목사님, 좀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대접 안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 목사를 대접하려고 노력하고, 나는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한 번 대접받으면, 두 번 대접받으면 내가 한 번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서로 상호 조화가 되어야지 아름다운 제자로서의 하늘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먼저 남을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와 간용을 베풀고, 먼저 희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는 데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먼저 하면 여러분이 남을 대접하고, 내가 먼저 하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먼저 하면 여러분이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하면 여러분이 희생함으로써 함께 나머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을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황금률의 삶을 실천하는 삶이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라면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남을 보기보다 자신을 볼 줄 아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제자로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간용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로 살기보다, 권사와 집사로 살기보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대접하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기름 부어주시고 반드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인기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